오늘은 저희가 영적 성장의 길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이제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가지치기라는 주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지치기란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는 가지를 치심으로써 제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판의 가지치기인 거죠. 구원받지 못할 만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하시는 가지치기고, 그러나 또 하나의 가지치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삶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영적 가지치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가지치기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어떤 구원의 확신, 열매, 어떤 신앙의 결과물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소망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농부로서 돌보고 가꾸고 계심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데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면 또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초점 맞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이나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떠돌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하는, 사실은 이제 관계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젊은 층들에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주일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손에 의해서 오다가 청년이 되고 나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보면 교회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한 3년이 지나면 구성원의 상당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겉으로는 실제로는 간 애들, 새로 온 애들 계속 순환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는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젊은 층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그러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관계가 멀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양분을 전혀 줄 수 없는 단단한 돌 위에 식물을 갖다가 놓으면 당장에는 잎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죽고 맙니다.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요즘에 이렇게 땅에다가 꺾꽂이라고 하죠. 그래서 꽂아서 그 줄기에서 이제 뿌리가 내리는 그런 거 시도해서 성공하셨어요. 사실은 그분에게 말씀 안 드렸지만 저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꽂이라고 그래서 물에다가 탁 꽂아 넣어갖고 뿌리가 내리게끔. 신기한 거는 지금 그 꽂아 놓은 게 일주일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이파리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아주 싱싱합니다. 그러나 뿌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얘는 죽는 겁니다. 뿌리가 내리면 사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내가 인생에 문제가 없고 지금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뿌리 내리지 못한 신앙은 반드시 마르게 돼 있고 열매를 맺기는커녕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신 것처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자신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한 성장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비유하셨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표현들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하게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었으면 사도 바울은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돌 감람나무는 이방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의 가지였던 그 가지를 뭐예요? 꺾어서 참 감람나무인 뭐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접붙임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게 되었다. 한마디로 이방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 역시 같습니다. 이것이 접붙임의 원리예요. 너희는 가지인데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 그 참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양분과 능력을 너희가 공급받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선한 나무로 자라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비유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럼 이 참 포도나무가 뭘까? 뭐 포도 종류가 많죠. 머루, 뭐 거봉, 샤인머스켓 뭐 많죠. 그러면 이제 참 포도나무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 참 포도나무라는 표현은 이 참이란 단어가 진실되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래요? 너희가 신뢰할 만한 진실된 포도나무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참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야기는 참 포도나무가 아닌 거짓 포도나무, 진실되지 않은 포도나무,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포도나무도 있다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예수님의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관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그 참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버렸더라. 딴 데 가서 접붙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는 거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자기 백성으로 그를 부르셨는데 그들은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오늘 뭐예요? 나는 너희가 신뢰할 만하고 너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아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식물이 그 뿌리를 통해 모든 영양분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능력과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다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힘과 원천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서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것을 분별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참 포도나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접붙임을 하되 의지하지 못할 만한 거짓 포도나무, 참되지 못한 포도나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서의 표현을 보면 어떤 것이에요? 우상숭배, 우상들이에요. 다른 우상들. 이것을 또 확장해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적용해 보면 이단 사상을 가진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이단의 교주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방의 우상이나 이단의 지도자들하고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두말할 것 없을 뿐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자체도 참 포도나무는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 교회, 또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 목회자는 뭐예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교회론과 관련해서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는 뭐냐면 카톨릭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몸에 접붙임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개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각각의 교회들은 그 교회를 목표로 자라나는 교회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회는 뭐예요? 달라요. 그래서 교회를 의지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역시도 또 목회자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뭐 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참된 가지인가 아니면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것에 접붙여져 있는가 뭐예요? 검증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참 포도나무 자체는 검증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접붙이면 돼요. 그러나 각각의 개교회와 또 성도들, 목사들은 다 뭐예요? 검증받아야 될, 정확히 말하면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진짜 접붙임 받은 교회인가? 우리 목사가 그리스도께 진짜 접붙여 있는 것이 맞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는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성도는 그것을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있는 교회와 목회자는 뭐예요? 떠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교회의 어떤 문제들로 고민을 가져요. 교회의 어떤 문제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신앙이, 그분이 받은 상처나 어려움들을 제가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신앙이 지나치게 교회나 목회자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뭐 버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식물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만물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원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식물을 키우다가 이 식물이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치를 취해야죠. 이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 하면 어떻게 해요? 온실로, 따뜻한 곳으로 옮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너무 힘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도저히 어렵다. 정말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내가 정말 견딜 수가 없다. 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옮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서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뭡니까?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구나.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생존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 포도나무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성도 중에 그 교회는 이제 그 찬양을 하면서 드럼을 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드럼을 치고 싶지만 드러머가 없어서 못 치고 있어요. 드럼을 치는데 이제 성도 중에 한 명이 드럼을 치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 경건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드럼을 친다면 나는 이 교회로 떠나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셔야죠. 왜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그게 진리의 문제가 일단 아니에요. 그런데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악하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데 드럼이 방해가 되어지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이 너무 걸리적거리고 힘들면 뭐예요?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참된 교회를 찾아가면 돼요. 드럼을 안 치고는 교회, 뭐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돼요. 그러나 참된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견을 나누고 서로 조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따라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 안의 작은 갈등들은 계속 존재해요.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이다, 어떤 이상적이다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초대교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처음 시작될 때, 교회가 처음 시작된 새로운 구약이 아닌 신약의 오늘날 형태의 교회의 시작인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같이 먹고 살았어요.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오순절이기 때문에 온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안에 생명을 얻고자 이들이 머물러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뭐 2박 3일, 3박 4일, 뭐 일주일, 2주일 여행 갈 때 집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갑니까? 여행 기간에 쓸 만큼의 조금의 여유 있는 돈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역시도 오순절을 지키러 왔을 때, 오순절 정확히는 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을 때 그 여행 경비만큼을 준비해서 왔겠죠. 근데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함께 이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이들 속에서 뭡니까? 생존할 수 있는 이제 여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며 이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이죠. 오늘날 이런 게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구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과 원망이 서로에게 있었던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완전하다 여겼던 또는 참으로 대단하다 여겼던 초대교회 역시도 분쟁과 다툼과 갈등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회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을 상당히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보면 베드로 사도 역시도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예를 들면 바울과 또 이방인 교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방인은 정결하지 않다. 이게 유대의 관습이에요.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은 정결합니까? 정결하지 않습니까? 정결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마저도 그 유대의 관습에 의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향해 부정하다라는 사람들의 그 눈초리 때문에 당당하게 이들은 예수를 믿고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도망가려고 했어요. 부족했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결국에는 선교팀이 쪼개져서 각각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 바울 마찬가지로 뭡니까? 너무나 존경스럽고 훌륭한 이들이지만 완벽한 신앙인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로부터 다른 성도로부터 목회자들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그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검증의 대상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검증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회자나 교회에게 접붙여져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노예도 굉장히 건강한 노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노예들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한 노예입니다.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분들이 나와서 작지만 작은 노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단을 좀 나갈까라는 각오까지도 하고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각오까지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이 노예와 또 교회를 만나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각오했던 이유는 부패가 너무 심해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게 지금 바뀌어 있다라는 부분 때문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노예를 이끌어가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 안 됐지만 우리 노예도 시간이 지나니까 권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순수함을 잃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 참으로 고민이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갖는다. 우리 노예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패한 목사들이 나올 겁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같은 목회자로서 동등한 것이 아니고 횡포를 부리고자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각오는 이거예요. 그래도 노예를 나가지 않는다. 이 노예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이제는 내리지 않았다라는 상황이 이르기 전에는 부패함이나 몇 가지의 잘못된 것들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고 이겨낼 것이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완벽한 곳은 없어요. 온전한 곳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종종 어떤 교회나 어떤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너무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어떤 다른 교회나 뭐 어떤 성도들이 찾아오면 우리 교회 욕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막 욕할까요? 안 그러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정말 추구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처럼 들리겠죠. 등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다녀보고 등록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나갈 방향성이고 지향하는 것이지 우리의 현주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을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함께 등록을 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뭐 그래도 꽤 다녀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교회를 뭐 몇 번 왔는데, 한두 번 왔는데 등록하고 싶어요 막 이러는 분들에게는 제가 천천히 등록하시라는 얘기를 해요. 왜요? 우리 교회도 부족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툼이 있기도 하고 교회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렸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역시도 우리 교회를 섬기러 왔어요.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갖춘 교회는 아니에요. 이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그대로 안고 있는 교회입니다. 주일학교에 대한 고민들, 젊은이들에 대한 고민들, 한국교회 대부분이 갖고 있는 고민들, 또 이 작은 교회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들 그대로 다 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부분들을 시대에 발맞추고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이냐, 그걸 좀 고민해보고 열심히 숙제를 풀어봐라, 노력을 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는 우리 오포중앙교회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지금까지 다닌 것만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다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부르심과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참 포도나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2차적인 거예요. 목사는 2차적인 거예요. 이곳에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걸린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으라.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은 비유이고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죠.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접붙여 있으라.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라는 부분이죠. 어떤 것이 참 포도나무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냐, 어떤 것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냐, 그 안에 있는 것이냐. 예수님은 듣는 이들이 잘 이해 못할 거라고 아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예 설명을 해주십니다. 해설을 해주십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참 포도나무에 너희가 가지가 접붙임 받은 게 뭐냐?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해설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겉으로 이걸 지켜야 돼, 저걸 지켜야 돼, 율법적으로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겉으로 외면의 어떤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자신도 기뻐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예수님 미워하시는 것이 자신 미워하는 마음이 자신 속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 말씀이 아주 쉽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보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거에 막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전제를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예요? 말씀과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럼 내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나도 구하고 예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나도 찾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원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내가 바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가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즐거움을 성도는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당도가 높은 과일을 만들려고 그러면 당도가 높은 비료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액체로 된 비료도 주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료에 있는 당도를 높이는 성분이 열매로 가서 좋은 당도가 높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똑같이 그 뿌리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예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강인한 친구를 만나 교제를 하다 보면 뭐예요?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강인한 마음을 배워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라는 얘기가 있죠. 왜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와 함께 거함은 그와 함께 삶을 통해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거실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실에서 예수님과 성경을 통해 인격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경건의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너무나 바빠집니다. 너무나 바빠지다 보니까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들을 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쁘게 자기 일을 보다가 방문 사이로 열려진 거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예수 홀로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저분을 무시해버리고 있었구나. 대화를 하지 않고 아는 체를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구나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것은 이것이다.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 시간을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요수단으로 생각해왔구나.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 있다는 걸 잊고 있었구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성경 공부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해, 영적인 어떤 시간들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만 뭐 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지식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빠지면 모든 이 시간들은 뭘로 바뀌어요? 지적인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지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냥 자기 생각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기도 시간도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애로 충만한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지식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자기가, 근데 이게 지식적으로 성장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참된 영적인 성장의 비결은 인격적인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께도 의미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도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뭡니까? 나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어떤 걸 하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방법론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한계를 맞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내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에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을 통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이기적인 것을 따라가는 불신앙의 존재인 우리에게 이게 사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목사와 교회를 의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실은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과 같아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섬겼거든요. 그들이 이방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섬겼어요. 오늘 저희들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시간들을 두고, 그게 내가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알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나 목회자들은 한편으로 본다면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수단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방황하고 있는 분들, 그리스도를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 말하는 교회는 특정한 어떤 개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너무 이게 잘못된 교회다 하면 떠날 수 있어요. 또 나하고 신앙적인 어떤 방향이나 부르심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너무 안 맞는다면 하나님 부르심을 당해서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뿌리는 내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진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그 신앙의 패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달려가다 보면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나는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가 이 8절과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영적인 시간들을 예수님을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